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요셉은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에 담겨있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 대한 울음이 컸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이 대기근 가운데에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거로구나 라는 깨달음을 요셉이 가지면서 통곡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궁금함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했던 건데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도 한 번 했고 9절부터 15절까지도 한 번 했는데 왜 본문이 또 나왔을까? 예, 본문이 또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 본문을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셉이 깨닫고 요셉이 울고 요셉이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하는 입장에서 봤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는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 형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형들은 과연 요셉이 울고 요셉이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고 요셉이 앞으로의 계획을 막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첫째로 당황했겠죠. 사람이 울면, 사람이 갑자기 울면 당황스럽잖아요. 요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자꾸 어려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초등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곧 중학교 갈 애들이에요. 근데 뭐 다 남자애들인데 변성기도 안 지나고 앵앵거리고 애기들 같아요. 맨날 고등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이제 점점 어린애들을 가르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처음 온 아이인데 단어 시험을 봤는데 단어를 반도 넘게 틀린 거예요.
단어 20개 외우라고 그랬는데 열 몇 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단어를 많이 틀렸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무섭습니까? 울어요. 아니 울더라고요. 내가 당황스러워서 정말 야, 왜 울어?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나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막 정말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세게 야단치는 아이들도 우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초등학생들은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무서운가 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울면 당황스럽죠. 어떻게 수습했나 몰라요. 요셉이 울고 있잖아요. 갑자기 울잖아요. 여문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웠겠죠. 여러분 더군다나 권력자들은 우는 법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은 울지 않습니다. 요즘에 대통령들은 가끔 울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 연설을 듣고 있는 국민들과의 공감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누구 눈치 볼 거 없는 진짜 권력자들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 권력자가 우니까 그 권력자 요셉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울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 당황한 것이 이제 계속 울잖아요. 계속 우니까 이제 점점 이제쯤 되면 이제 무서운 거죠. 야, 이게 이제 두려움이 슬슬 밀려오는 거죠. 지금 요셉하고 자기들이 지금 좋은 상태로 좋은 일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잔을 훔쳐간 죄로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니까 당황스럽고 무서웠을 거예요. 요셉이 처음 울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슬슬 무서워가던 찰나에 요셉의 울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울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운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3절인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랐죠.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요셉이래요. 요셉이라고요? 요셉이라뇨. 아니 요셉이라고? 믿을 수 없는 말이 이 요셉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랐을 때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너무 놀랍고 또 조금 전까지 가졌던 그 두려움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두려움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이 정도로 놀랄 만한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정도로 놀라운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죽은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좀 간단해서 할 말은 아닌지 몰라도 귀신 본 것 같았을 거예요. 쭉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정도의 놀라움은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말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았냐? 언젠가 자기들의 죄값을 치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요셉에게 무슨 간첩으로 몰릴 때, 또 이렇게 무슨 절도범으로 몰릴 때, 이럴 때 그들이 누구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셉한테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의 머릿속에는 요셉에게 해코지를 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찜찜함이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러다가 벌받지. 그리고 막상 애굽에서 자기들이 고초를 겪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다 같이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었는데, 요셉의 입에서 내가 요셉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길이 없다. 죽었다.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감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고 할 때, 다시 오실 때 느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고, 예수님 오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때가 차면 초림의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사도 요한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름이 탈 수 있는 건가요? 못하죠. 구름 위로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구름 위로 올라가 보신 적? 비행기에서는 비행기에서 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네팔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안 가보신 분들보다는 무조건 높은 데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는 기본이 출발이 4,000m부터 출발이에요. 나라가. 안나푸르나가 제일 잘 보이는 전망대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그게 6,000m가 넘어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구름이 저 밑에 있습니다. 구름이 앞만 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구름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옛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서 구름을 탈 것으로 알았나 보다. 여러분, 옛날 사람도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았어요. 그 시대 분들도 구름이 사람이 탈 만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도 요한은 그런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뭘로 봤어요? 환상 가운데 봤죠. 그럼 왜 구름이었을까?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 그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일부 사람들만 알게 조용히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죠?
그래서 거기 와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보려면 땅바닥에 오시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생각을 해보면 위에 계시잖아요. 위에 계셔야 모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재미난 생각도 해봐요. 미국에 오실 때 한국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우리나라에 오실 때 브라질 사람들은 못 볼 거 아니에요. 지구 정반대니까. 아니, 지구가 동그란데 동시에 360도가 동시에 보는 수가 있을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볼 것이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볼까요? TV 방송으로 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거에 관한 힌트를 좀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여기 이렇게 줄로 이렇게 창세기 45장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 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저하고 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춰서 좀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불에 탄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불에 타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땅이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불에 타고 그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다 해체되는 일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모르죠.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모든 육체가 다 그를 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2차원과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겐 이것들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시고 우리를 다 일으키시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날에는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놀랐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놀라움이 감사와 찬양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움이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놀라운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야단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서의 말씀이었어요. 용서의 말이 어디 나옵니까?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래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니까 한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탄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이 잘 믿어졌을까요? 용서한다는 말이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정말로 용서한다고?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노예로 팔았는데 나를 용서한다고?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이 합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 데리고 가고, 어쩌면 나를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요셉의 힘에 눌려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런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졌던 옛날 감정 다 잊어버리라고 유언하셨다. 이렇게 유언 조작 사건을 유언을 조작해 가면서, 야곱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지 안 하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옛일을 다 잊어주시기를 그 아버지가 바라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애굽에 내내 살면서, 요셉의 그늘 아래 살면서도 이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나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용서받은 걸까? 내가 구원받은 걸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면서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추악한 인간이고
과연 이러한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공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리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용서받았더니 그 말을 네가 믿을 수 있어? 네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어? 자꾸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그 악한 공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왜 그렇게 공작을 해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까 봐, 하나님과의 교제가 돈독해질까 봐 사단은 끝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셉의 말을 믿을까 말까? 요셉이 용서한다는 말을 했어도 그냥 그 자리에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던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다가갑니다. 다가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요셉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었고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용서한다 해도 감히 면목이 없어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가와서 끌어안고 입맞추고 같이 우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입을 뗍니다.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 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란 말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우리를 죽여달라. 정말로 미안하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회개가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서받았기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속이 시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미리 다 용서했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품에 안겨서 우리가 비로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입을 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는 용서 다음에 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비로소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용서받았다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키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